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크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셀바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에서부터 우리 강해를 시작했는데 작년 2월 2일부터 이렇게 말씀 강해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1년 이상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 사람을 단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하나만 보면은요 엄청 대단해. 우리가 감히 여러분 언급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영웅 중에 영웅이고 최고 같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승리가 있었으면 실패가 또 있어. 밧세바 사건도 있었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또 바닥을 치고 일어날 때가 있었다고. 할렐루야. 인생이 다 그래요. 굴곡이 있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내리막길 가면 끝나는 것 같아. 사람은 패배하고 실패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그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는 게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리막길 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곤두박질 치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면서요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 가장 무서운 위험은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이 말이야. 실패하는 게 아니야. 절망하는 게 아니야.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오늘 말씀이야.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명장면을 여러분 클라이막스를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내 평생에서 꼭 이거를 한 번 더 짚어주자면,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이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위기가 어디 있어? 인생의 위험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의 위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그냥 절절하고 애절한, 절실했던 기도가 밋밋해지는 거예요. 밋밋해져.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요 신앙이 절실할 때, 신앙이 절절하고 그야말로
간절하고 부르짖을 때는요, 위기도 아니었까? 이거는 위기도 아니야. 여러분, 문제도 아니었어. 왜?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위기면 여러분 골리앗이 위기지 다윗은 위기가 아니요. 아기스한테 망명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망명 신청을 한다고 다른 나라로 망명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골리앗을 죽인 자기 나라의 영웅이었던 장군을 죽인 사람이 여기 있거든. 부하들이 다 얘기를 해요. 찬스다. 천재이루의 기회다. 요번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늘이 내린 기회니까 이번에 다윗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기스가 정신이 번쩍 났어. 진짜 그러네. 저 망명을 온 게 아니야. 저 살려뒀다가 나중에 후환이 많겠어. 그래서 아기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부하들하고 다 뭐냐면 포위합니다.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사면 초가요. 사방 팔방이 다 막혔어. 여러분, 그게 위기요? 여러분, 그게 위험입니까? 그게 위태한 겁니까?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위기가 없어.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요. 위기는 아기스가 위기요. 오히려 골리앗이 위기고. 여러분, 위기는 뭐냐? 하늘이 닫힐 때가 위기요. 내 신앙의 절박함이 사라질 때, 내 신앙의 뜨거움이 없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요 감동은 사라지고 감동은 없어지고 격동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감동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24장 1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일평생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감동은 없어지고 격동만 충만한 거예요. 격동만. 24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매를 때리시려고, 쳐부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목적이 달라요. 감동은 복 주시려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야. 감동은 일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복 받을 일을 하겠군이 이끌어서 복 받을 일을 하고 싶게 해가지고 복 주시려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동이요. 격동은 뭐냐? 네가 까불고 있어? 네가 지금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왜? 믿을 때가 많아. 믿을 구성이 많아. 주변에 여러분 나에게 보탬이 될 사람이 많아. 힘이 될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자기 혼자였어. 장군이. 옛날에는 장군이 자기 혼자인데 지금은 뭐야? 장군만 30명이요. 장군만 30명이고 대장군, 영웅담, 전쟁에서 일당 천, 막 영웅담이 많은 대장군들이 6명이나 돼. 지금은 든든해요. 힘이 있어. 보탬이 될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애절하질 않아요. 간절하질 않아. 밋밋해. 하나님이 감동하질 않아요. 복 주시려고 선한 소원을 주시지 않아. 감동 역사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자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다 이 말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격동이 있으면 복 받는 게 아니야.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가장 큰 능력은 귀신 내쫓는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복주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네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하고 싶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고 싶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복받을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 복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 감동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신앙이 절박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난 안 됩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다 세상이 의지할 게 많고 재물도 충만하고 인복도 있고 교회도 부흥하고 교인도 많아지고 사업도 넓어지고 말이에요. 사업이 확장되고 다 해도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절실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영역의 칠배를 주시옵소서. 영성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무서운 위기요. 그게 일상을 살다가 내리막길 괜찮아, 망하는 거 괜찮아, 사업이 부도나는 거 괜찮아요,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골리앗이 달려와도 괜찮아,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단검을 던지고 창을 던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문제는 뭐요? 감동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 안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너 한 점 맞아봐야 되겠다, 너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격동할 때 이게 무서운 거요. 이게요, 격동하면은요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어. 격동할 때는 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벌 주시려고 하는 격동은요 사람이 못 말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려고 인구조사는요 선거권자 조사하는 게 아니야. 군대를 조사하는 거예요, 군대. 근데 얼추 대충만 셌는데도, 대충 셌는데 총 쏘는 사람이 몇 명이요? 총 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이요, 130만. 기고만장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이 밋밋해져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요. 기도가 간절해지질 않아. 눈물 콧물 쏟질 않아. 절박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신앙이 완전히 그야말로 몸이 건조해져가지고 냉랭하기가 그지없어. 냉랭해가지고 격동하네. 너 좀 맞아봐라. 네가 의지하는 게 뭐 대단해? 하나님이 한 방에 날아가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1,700명이 여러분 잘못됐습니다만, 안타깝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망하신 분이 1,700명. 그런데 단 3일 만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네가 뭘 자랑해? 너 군인이 있으면은 뭐 기도 슬슬 해도 돼요? 신앙생활 슬슬 해도 돼? 아니 재물이 막 창고에 차고 넘치면 신앙생활 슬슬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일평생 절실해야 돼요. 일평생 절절해야 돼. 일평생 충만해야 돼. 감동이 충만할지어다.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할지어다. 감동이 떠나면 격동이 일어나. 이 격동하면요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말려. 그래,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측근, 가장 가까운 측근이 누구예요? 요압이라고.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곁에 있는 사람 이라고 하잖아. 왕의 곁에 있는 사람.
누구냐? 총사령관, 군대 대장, 국방장관 요압이라고. 요압도 말려요. 요압도 말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뜯어 말려. 그런데 이게요, 충동이야, 충동. 이 하나님이 너 좀 당해야 된다. 사기꾼한테 너 당해서 재물 다 잃어버려야 된다. 너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서 너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격동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저 사기꾼이거든. 저 뻔할 뻔짜 절로 가면 망하거든. 다 알아. 남들은 다 알아. 다 뜯어 말려. 다 뜯어 말려도 격동이 일어날 때, 악한 충동이 막 복받칠 때는요, 말릴 채반이 없어. 막무가내. 아무도 못 뜯어 말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분산 투자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요, 한 방에 그냥 엉뚱한 데다가 투자해서 그냥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요. 다윗이 일평생 부하들한테 가르친 게 뭐예요? 야, 군대 의지하지 말아라. 총칼 의지하지 말아라.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니, 이 양반 맨날 강의하는 것이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몰라? 아니, 다윗이 몰랐어? 맨날 설교하는 게 그거요. 다윗이 설교하는 게 그거라고. 그런데요, 자기는 눈이 가리워져. 격동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절박함이 사라지면은요, 우리가 매를 맞게 엉뚱한 대로 이런 망하는 대로 치닫는 거야. 불나방이 죽을 줄 알고서 불 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못 말려. 막무가내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뜯어 말려도 죽겠다고 가. 죽겠다고 가. 신앙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받을 길로 자꾸 선한 소원을 주셔야 돼. 자꾸 하고 싶게 만들어 줘야 돼. 복받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 복받는 것이 떠오르게 해주셔야 돼.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할지어다. 감동을 잃어버리면 격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요 참 놀라워. 감동은 남이 말리기도 전에, 남들이 뜯어 말릴 것도 없어. 성령의 감동은요 쥐풀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첫 마음은 성령의 감동, 두 번째는 지 생각, 자기 생각, 세 번째는 마귀 생각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누가 뭐라고도 하는데 쥐풀에 주저앉아. 격동은 뜯어 말려도 죽어라고 가는 거야. 죽어라고 가는 거야. 저 죽을 줄 모르고서, 망할 줄 모르고서 그냥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위기는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는 사방팔방에 막히는 게 아니야. 가장 문제는 뭐냐? 가장 위험한 거,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절절해야 돼. 절절해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절절해야 돼. 절실해야 돼. 예? 뜨거워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요 맞으니까 정신 차려. 맞으니까 막 부르짖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차라리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해. 이제는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요. 예? 여러분,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백성을 치는 천사들 말이야. 예? 백성을 여러분 치는 천사들을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시고 저들은 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폼이요? 허튼 소리냐고. 절절하고 절실하잖아.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갓선지자가 하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값없이는 안 드리겠다는 거야. 이 아리우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하, 왕이시여, 임금님이 이 전염병이 없어지도록 이 온역 팬데믹 사건이 끝나기 위해서 임금님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집 소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소 다 드리고 우리 여기 땅 다 드리고 다 할 테니까 임금님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너 싫다 말이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네가 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내가 하고 싶다 말. 내가 네 속값 다 지불하겠다. 너의 속값은 내가 지불하고 너의 타작마당 여기 다 내가 하겠다 말. 내가 드려. 주님 앞에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뜨거워지는 거요. 절박해야 뜨거워지는 거요. 애절해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 대충 건성건성. 신앙생활 뜨거워져야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이 떨어질 때 있어요. 곤두박질 칠 때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발버둥을 쳐야 돼. 그래서 가서 막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말이야. 새벽 기도도 하고 내 신앙을 끌어올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위치는 거 위쳐 서서 위치시기를 말해. 너희들 몸이 건조하거든 신앙이 냉랭해지거든 내게서 와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야.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터지리라. 여러분, 작두 펌프 있잖아. 작두 펌프. 작두 펌프가 여러분 물이 빠져버리면요, 이 물이 빠지면은 아무리 해도 물 안 나와. 물 빠졌는데 하면은 바킹만 달아가지고서 삐걱삐걱 소리만 나. 그리고서 바킹 깨져. 그럴 때는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이. 금식도 하고 말이야. 기도원에도 가고 말이야. 찬양 테프도 듣고 선지자도 찾아가서 예언기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마중물이 필요해. 은혜가 회복되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남의 배에서 생수 터지는 것은요 내 마중물일 뿐이야. 내 배에서 터져야 돼.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작년에 저는요 이 목회를 그냥 그거야. 하나님의 감동. 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셔. 떠오르게 해주셔. 기억이 나. 그러면 아멘 하고서 해. 그냥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그러면요 기적이 나타나. 작년에도 다 뭐라 그랬느냐. 내가 만난 사람들, 작년에 우리 감독, 작년에 남부연의 감독 선거가 있어서 제가 선거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무진장 많이 만났어. 선거 때문에 무진장 많이 만나고서 다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당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휴 무슨 당에 뭐 그냥 수요일날 저녁에 간단하게 수요일날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했지.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다 그렇게 얘기해. 집사 권사님도 안 세우시냐고. 아니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놈의 집사를 세워? 나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물어보는 사람 100이면 거의 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임원 선출을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 고개를 끄덕거렸어. 사람의 말에 고개가 끄덕거려져. 아멘 옳습니다. 네 말이 옳습니다. 그랬거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임원 선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아니 너 이 무슨 뭐 이 전염병 시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느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감동이 생겨. 감동. 소원이 생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야, 교회가 흩어지는 때다. 교회가 흩어지는 때인데 그래도 교회가 지켜지려면 알곡들이 세워져야 된다.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 교회가 지켜진다. 이 감동이 저한테 확 온 거예요. 거꾸로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일꾼이 많아져야 교회가 흩어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가 이뤄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두 말 안 했어요. 이게 답이다. 사람의 말 100번 1000번 들어봐야 답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코로나 사태에 어려울 때 당회를 잘하고 축제같이 하고 집사 권사를 많이 세우고,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아? 금방 그렇게 막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저도 못해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하는 거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제일 잘한 일, 제 목회에서 최고 잘한 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대전에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집사를 세우고 거꾸로 가장 많은 권사를 세웠어. 권사 8명, 집사 9명, 17명 임원을 세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말이야, 불장작개비가 돼가지고 막 타오르게 하냐 이 말이야. 예, 할렐루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한 게 좋을 뻔했겠어요? 하니까 좋아요. 하니까 좋잖아. 할렐루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거 다 감동받고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집사 세우면 안 됩니다. 권사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럴 때 우리가 더 일꾼들을 세워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장로님들 다 아멘했어. 할렐루야. 그런 2021년 초부터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임원들이 앞장서고 말이야. 거기에 그냥 막 모든 분들이 같이 그냥 기도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위기가 어디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위기요?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요?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위험한 거요? 절대절명의 순간은요, 위험천만한 순간은 사방팔방이 막힌 때가 아니야.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기도해도 절실하질 않아. 예배를 드려도 찬송해도 눈물이 안 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냥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 이제 건성건성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격동하는 것밖에 없어.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요. 우리가 감동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생각을 두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노니라. 감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 신앙 부활했으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절절하고 애절하고 긴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뜨거움으로 승리할지어다. 이번 동안을